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의 5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함께 우리 교회 핵심 가치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할 때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 동서남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공동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 주, 동, 부, 이 네 가지의 핵심 가치, 그 실현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원형 그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이며 우리 교회가 본받고 또한 닮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교절, 유월절, 또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 120명의 무리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같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같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의 의미는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이들이 모여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함께 모여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로 다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있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각기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지금 이 사도들과 무리들이 각각 자기들의 지방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서서 이 사람들 앞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주신 것인데, 그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자신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찔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찔림입니다. 왜 찔리겠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고 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마음에 찔리면서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며 살았는가 하고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이와 같이 지난날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되고 나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은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오로지 힘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문장 전체의 동사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오로지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는데 오로지 힘썼습니다. 떡을 떼는데 오로지 힘썼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로지 힘을 썼습니다. 이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는 이 네 가지가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네 가지의 것들입니다.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그러한 가르침들을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오로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로 정해진 성경의 본문을 읽고 또 새벽 기도회는 큐티 말씀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매학기 성경 대학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11월에 구약의 시가서 6주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만 잘 따라와도 우린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히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의 모두가 다 이단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주동부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오로지 집중하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오로지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성령의 성전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에 교제라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함께 친교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 세우고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2년 3년 동안 우린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밥 먹고 대화하면 코로나 전염될까 봐 그냥 예배 마치면 누구 바라보지 않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곤 하였습니다. 올해 다시금 이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재개하며 많은 성도들이 예배 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활기차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팀별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팀원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팀원들이 함께 나누고 서로 합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가야 합니다. 팀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서로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서로의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가는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말은 단순히 성도들이 식사의 자리를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뗐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참 기쁨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하나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핵심 가치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우리 영주 동부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고 기도하는 삶에 전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공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제 다시금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철저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고 뜨거운 교제가 있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가 있고 전심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뜨거운 봉사가 있었고 서로의 돌봄이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즉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이들은 가정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성찬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를 일으켜주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주 시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같은 장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각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누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며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주동북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거나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말씀 묵상 큐티를 할 때나 그냥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할 때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찔림만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고,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로지 교제를 나누는 데 힘썼고, 함께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하기에 힘썼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영주 동부 교회에 이 초대교회처럼 이 네 가지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오로지 힘쓰는 교회,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 세우고 함께 협력하는 교회,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 참 기쁨과 감격을 누려나가는 교회,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온 백성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영주 동부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배우고 오로지 교제하고 오로지 예배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힘쓰다 보면 금방 지치고 번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힘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듯이, 우리 영주동북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